감사합니다. 생명빛교회가 우리 성가대 또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던 가사처럼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됩시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의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교회 좌석수가 한 1만 2천석 되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대표되는 게 뭐냐니까 전 세계에서 성가대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도대체 얼만큼 성가대가 많냐? 1만 성가대. 그래서 성탄절날 이제 칸타타를 하는데 1만 성가대가 서는데 전 성도가 성가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찬양을 보니까 성가대가 본당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본당을 쫙 메워서 찬양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꿈을 꿔왔어요. 우리 생명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100여 분이 조금 안 되는 분이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2년 뒤에면 30주년인데 30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생명빛교회가 하나님 더 쓰임받는 시간표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설립 28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명빛교회 과거의 동영상을 쫙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생명빛교회가 걸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과거 25주년 때 생명빛교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있어서 쭉 보니까 성가대도 지금보다 더 많아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성탄절날 발표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남전도회가 쫙 나와가지고 누돌프 사슴코 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명빛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립 28주년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은 발판 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명빛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생명빛교회가 지역복음하고 민족복음하며 세계복음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과연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과연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니까 과연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군을 제대할 때였어요. 군을 제대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니까 지금 내가 군을 제대하고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졸업하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는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3일간만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철든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뭔가를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이제 대구하고 경북은 기도원 가면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를 갑니다. 부산 경남은 무척산 기도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농담 삼아 무척 높은 산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무척산 기도를 가는데 대구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면 주암산 기도원을 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차를 타고 주암산 기도원 대구 완전 끝자락에 있어요.
이래가지고 주암산 기도원에 차를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상국대기 있으니까 걸어서 가서 3일간 이제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주암산 기도에서 하는 집회,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쫙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4장에 딱 가서 보니까 모세 상황이 저하고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뱀이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섰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뱀꼬리를 잡아봐라. 뱀꼬리를 잡으니까 원래대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품에다 넣고 빼니까 이 손이 문둥병이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온 피부가 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희게 된 나병 환자가 됐다. 다시 품에 넣어봐라. 다시 품에 넣고 빼니까 본래대로 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하면서 가야 될 건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입술이 둔해가지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나 여호와가 네 입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입에다가 할 말을 가르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4장을 딱 읽는데 거기에서 제가 성경을 딱 덮었어요. 아, 앞으로 내 미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생명빛교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생명빛교회를 들어서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왜 생명빛교회가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냐? 세 가지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위기 시대 옵니다.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렘넌트가 없는, 렘넌트가 부재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어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교회 렘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많은 거예요. 어떤 데 가면요 진짜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야 심각하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위기 시대 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 와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인기도 없고 성공도 하는데 시달려. 뭐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경규 씨 시달립니다. 나와가지고 시달립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자기가 약 먹고 있는데 그 약 먹고 차를 몰다가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공황증이라고. 정영돈 씨 자기가 실제로 공황증이라고. 지금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중독 시대에 옵니다. 마약 중독. 여러분 먼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심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들면서 어떤 세대냐니까 야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다 숨어서 마셨어요. 왜 그러냐? 부끄러우니까.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데 대놓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여자분들이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냥 술 마시더라고. 근데 지금 여자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문가가 TV 나와서 얘기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금주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뭔 말이냐? 금주하지 말고 단주하래. 쉽게 말하면 알코올을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중독자는 그때부터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금주하지 말고 아예 단주해라.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도박 중독자,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보다 더 쾌락이 심한 게 도박 중독이라네요. 이래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얻을 때 기쁨과 희열이 말로 못한대요.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도박 중독으로 계속, 지금 우리 랩런트를 예배 드리는데요, 랩런트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가면 랩런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아이들 중에서 주식하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 중에서 요즘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거기에 딱 매가지고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은 더 심각해요. 한 주 전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덴마크 총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초등학교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3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시켰대요. 근데 15세 이상부터, 15세 미만부터 모든 SNS 계정을 금지하겠다. 그러면서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이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 때문에, 미디어 중독 때문에 우울증, 불안 증세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아이들 중에서 60% 이상이 일주일에 친구 한 명을 안 만난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본 말로 하면 뒷기꼬물이라.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덴마크 총리뿐만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호주에서는 아예 법 개정해가지고 올해 12월부터 해가지고는 SNS 15세 이하 금지, 그리고 초등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이러니까요, SNS를 하는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랬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이 왜 불가능하냐? 18세 이상 계정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하지 않냐? 그러면 15세 이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을 물리는데 450억 벌금 물리겠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합니다. 이제는 진짜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했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빛교회가 어떤 교회 되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탁 잡으세요. 생명빛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나는 앞으로 생명빛교회 일원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3주 만에 세웠어요. 근데 3주 만에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28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생명빛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대살고 교회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냐? 세 가지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살고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대살고 교회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승리한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훌륭하니까 되었다. 그러면 복음이 증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해가지고 교회가 됐다. 그러면 복음이 증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저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덕윤 목사가 훌륭하다, 김덕윤 목사가 대단하다, 그래가 되는 거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만 붙잡고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대살고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다. 3절에 보니까 대살고 교회에 믿음의 뭐라고 했냐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의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제가 교육자들 보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 교육자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돈 진짜 안 써요. 한 번씩 밥도 살만도 하고 한 번씩 커피도 살만한데 한 번도 자기 돈을 가지고 커피 사고 밥을 사는 꼴을 못 봐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진짜 쪼잔하다. 저래가 쪼잔해가지고 뭔 세계복음 하겠냐. 죄송합니다. 저는 비교적 많이 사는 편입니다. 우리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은 뭐 돈도 없는데 왜 그래 사고 다니냐고. 저는 얻어먹는 게 어려워요. 얻어먹는 게 체질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 사고 베풀고 밥 사고 커피 사고 이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김두균 목사를 딱 봤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입은 말은 복음은 얘기해놓고 삶은 아이고 저래 쪼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근데 김덕인 목사를 보니까 진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이 넘쳐난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 교회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다락방 교회는 사랑이 없대. 바꿉시다. 다락방 교회는 사랑이 많더래. 이래 되도록.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날 만큼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거 믿어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꾼 말 믿으면 여러분 사기당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기가 얇아가지고 얼마만큼 얇냐. 집회 가는데 휴게소에 떡 내렸어요. 그럼 휴게소에 잡상이들 있잖아요. 그걸 사. 진짜 목회가 어떻게 하겠나 싶은 게 저는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에 기가 얇으니까요 속아. 여러분들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당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누려버리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면 어때요?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 전화 한 3분 하다가 끊어라 이랬겠습니까? 제가 몇십 년 전이지만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전화하는데 안 끊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끊으려 하니까 미치겠고. 우리 집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11시가 되면 자야 돼. 뭐 그때 이제 저는 선생님 부르고 이제 집사람은 전사님 불렀는데 전사님 지금 11시가 돼서 자야 돼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끊으려 하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끊고 그러면 또 내일 또 기대가 되잖아요. 내일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하고.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똥
기저귀 치우고 오줌 기저귀 치우고 냄새 나던가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기저귀를 안 치워봤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녀들 키우는데요, 똥 냄새, 오줌 냄새가 안 난대. 안 나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니까, 그게 냄새가 안 날 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었어. 경상도 남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3마디 한다네. 집에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게 3마디라.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또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로 교회 사랑하면 그건 힘든 일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일 하면서 힘들다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는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앞으로 내가 며칠 있으면 1억이 벌 게 확실하다, 1억이 내 통장에 들어올 게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밥을 굶는데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안 슬픕니다. 왜? 미래가 소망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확실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게 확실하면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산의국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다. 오늘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대선의국 교회가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냐?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교회였어요. 오늘 오전에 5절에 보니까 대선의국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은 말보다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꾼 많아요. 말만으로 세계복음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교육자들은 보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속으로 말 가지고 세계복음 벌써 다 했다. 세계복음 아니고 세계복음만 몇 바퀴 돌았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근데 실상은 자기 현장을 보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다림의 능력, 핍박을 이기는 능력.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원로 장로가 됐어요. 원로 장로가 되는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한 교회를 평생, 한 목사님을 평생 섬기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어렵겠노? 이러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들이 많았겠죠. 4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기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요, 연세가 있어가지고 차를 없앴어요. 70세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차를 몰다가 좀 크게 한번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내가 인지 능력이 젊을 때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차를 없애겠구나. 그 차를 없애고 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근데 저희 본가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 거리. 그 30분 거리를 새벽기도 가는데 걸어서 가세요. 오는데 새벽기도 걸어서 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듭니까? 그러니까 괜찮대. 겨울에도 파카 딱 입고 걸으면, 빠른 걸음을 걸어가면 30분 딱 걷고 나면 교회 앉으면 열이 난대.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도요 여느 교육자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걸어서 집에 오면 너무 건강하고 좋대. 지금도 그러세요. 말보다 능력.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산업선교회 회장을 하셨어요. 산업선교회 회장을 하시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뭐라 하셨냐니까 렘넌트 서밋스쿨을 만드세요 이랬어요. 산업인들은. 그래서 렘넌트 키우세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산업인들을 모은 거예요. 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구에서 제대로 렘넌트 한번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렘넌트 서밋스쿨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저거 할 능력이 없어. 난 저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거는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성령과 지금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미래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생각하면 누굴까요? 조수미. 조수미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성악을 전공하고 서울대를 가고 이러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조수미 씨가 자기한테 뭐라 했냐. 이 조수미 씨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수미 씨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놈이야. 죄송합니다. 잘 될 놈 아닌데. 예, 이래 얘기했대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놈이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챔피언이라는 곡을 딱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냐니까 우리나라는 잘 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되고 말 나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생명빛교회는 잘 될 교회입니다. 생명빛교회는 잘 되고야 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한테 인사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인사하냐?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제가 이걸 그냥 인사한 게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는 선교원이 있었는데 선교원에 가면 매일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가면 선교원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면 제가 항상 인사해요. 뭐 인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 근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자. 어떻게 하냐? 자, 목사님 따라해봐. 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쓰다듬으면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한쪽 머리 쓰다듬으면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요거를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심으려고요. 제가 앞에 가가지고 이래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할 주인공이야.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야. 그래 지난주에 우리 중고대청 렘넌트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들 막 무뚝뚝하게 막 이러다. 야 우리 한번 인사해보자.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세계복음을 전부 다 나는 안 믿어지는가 봐. 여러분 아침마다요 거울 보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이 방법 가지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산일고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냐? 세 번째입니다. 대산일고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았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요.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기 위해서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부교육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믿으신지 한 분 아멘 하셨네. 부목사님도 와야 되고요, 전사님도 와야 되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부교육자를 키우고 주의 종들을 키우려고 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가 올 수도 있고 부교육자도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역을 잘 못하는 그런 부교육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함을 알 때 하나님은 생명빛 교회에 한 시대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생명빛 교회가 많은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된다. 많은 전도자를 키우는 교회 된다. 생명빛 교회 렘넌트 중에서도 전도자 일어나고, 생명빛 교회 렘넌트 중에서도 선교사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후대 일어나고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하게 여길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우리 생명빛 교회는 앞으로 분쟁하는 일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전부 다 편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쪽에는 이쪽 편, 저쪽에는 저쪽 편. 아니, 교회 안에 한 가족인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빛 교회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우리 편. 생명빛 교회는 모두 한 가족. 서로 화목해라. 만약에 분쟁하려고 하거든 교회를 떠나거라. 교회 나갈 생각하고 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해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를 대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렘넌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격려해요. 무조건 칭찬해요. 렘넌트한테 축복해요. 새 가족들한테 인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없다가 아니고 생명빛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생명빛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친다. 이래 될 만큼. 그리고 인사하거든 좀 받아줍시다.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고 째려보면 저도 긴장돼요. 그래서 좀 받아주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항상 할 거. 뭘 항상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항상 해야 될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취할 것과 버릴 겁니다. 뭘 취해야 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버릴 것은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명빛 교회가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생명빛 교회를 안 쓰실 이유가 없다. 생명빛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가 한 시대 세계복음화는 주역되어지는, 모델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응답받는 시간표가 올 건데 그때도 변하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기도한처럼 300제자.
300제자는 1단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놀랄까봐, 1000제자 이러면 놀랄까봐 일단 300제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제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판도는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김덕균 목사가 어깨 힘 빡 들어가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못 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 누릴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의 빛의 경제를 맡기는데 돈 한 100억 줘놓으니까요 까무러쳐 놀라가지고 어깨 힘 빡 들어가고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 겁나가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도 변하지 않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의 그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중심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중심이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 대하면요 중심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려운데도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보면 반드시 결과는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중심이 되면 하나님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할 마음이 없어, 중심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을.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모든 임직원들, 사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아내 빼고 다 바꿔라.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휴대폰 애니콜을 만드는데 애니콜 100대를 찍어내면 불량률이 4대 5대 나왔대요. 그러면 불량률이 4대 5대 나오면 4, 5% 아닙니까? 4, 5% 가지고는 세계적 기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빼고는 다 바꿔라. 아내 바꾸면 안 되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뒤로 경영진도 쇄신하고 거기에 있는 사원들도 쇄신하고 이래가지고요 불량률을 1% 이하로 만들어냈대요. 세계적 기업 되려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저 인간 저거 안 바뀌나? 하나님이 니부터 바꿔라. 예.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쓰임받을 때 오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생명빛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설립 28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생명빛교회가 찾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